요한 크리소스톰, 히에로니무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유독 4세기와 5세기를 교부들의 황금 시대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직후 교회가 이제 막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던 아주 역동적인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이때 등장한 정말 개성 넘치는 거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기독교의 기틀을 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황금 시대를 대표하는 3명의 거인을 만나볼 텐데요. 먼저 이들이 어떤 인물들인지 살펴보고 그 다음엔 불꽃 같은 설교가 크리소스톰, 또 집요한 학자였던 히에로니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 이 세 사람의 삶과 그들이 남긴 유산을 차례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이죠. 황금 시대의 세 거인. 이들이 과연 어떻게 기독교의 초석을 다졌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세 명의 거인은요, 아주 뚜렷한 세 가지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바로 설교가, 학자, 그리고 신학자죠. 마치 세 가지 역할 모델 같아요. 이 세 가지 모습은 당시 교회가 마주했던 도전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상의 권력과 맞설 용기 있는 목소리가 필요했고 또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단단한 반석이 필요했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대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사상도 정말 중요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역할을 이들이 해낸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첫 번째 거인을 만나봐야죠. 바로 설교가 요한 크리소스톰입니다.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사람인데요. 말 그대로 그의 혀끝에서 나온 말이 제국의 심장부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이름 뒤에 붙는 크리소스톰이라는 별명, 이게 바로 황금의 입이라는 뜻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별명 그대로 그는 성경의 메시지를 단 한 치의 타협도 없이 선포했어요. 특히 당시 교회가 점점 부유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는 그런 부유층의 사치와 위선을 향해서 정말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강력한 적들을 만들게 됐죠. 이런 식이었어요. 부유한 기독교 여성들이 화장실 집기를 순은으로 만드는 동안 가난한 형제자매들은 헐벗은 채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인지 감이 오시죠? 이렇게 거침없는 비판은 결국 제국의 최고 권력자, 바로 황후 유독시아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황후 입장에선 자기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설교가를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그의 삶은요, 신념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도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된 이후 황후와의 갈등 때문에 무려 2번이나 유배를 당해요. 그리고 결국 407년 그 혹독한 유배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모든 일에 신께 영광을이었는데요. 이 한마디가 그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두 번째 거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학자 히에로니무스입니다. 크리소스톰이 강단 위에서 세상을 향해 불을 뿜는 설교가였다면 히에로니무스는 정반대였어요. 평생을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 원문과 씨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3년!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히에로니무스가 성경 전체를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를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당시 기독교 세계에서 히브리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히에로니무스가 바로 그 드문 인물이었어요. 이 엄청난 작업을 통해서 이후 1000년이 넘도록 서방 교회의 표준 성경을 만들어낸 겁니다. 교회를 위한 통일된 말씀의 기준을 세운 정말 위대한 업적이죠. 그의 학자다운 면모는 진정한 구약 성경은 무엇인가라는 아주 중요한 논쟁에서 제대로 드러납니다. 당시 교회에서는요, 보통 70인역이라는 그리스어 번역본을 썼어요. 여기에는 나중에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히에로니무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된 것만이 진짜 구약 성경이다 라고요. 이건 단순히 어떤 책을 포함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교회의 권위가 과연 어디에 근거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고, 이 생각은 나중에 종교개혁가들의 성경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거인이네요.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 아마 서방 기독교 사상에 가장 거대한, 가장 깊은 족적을 남긴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은요,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은 회심 이야기로 아주 유명하죠. 젊은 시절에 마니교회도 빠져보고 신플라톤주의 같은 여러 사상들을 섭렵하면서 굉장히 지적으로 방황하던 청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집어서 읽어라 하는 신비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 읽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거죠. 그의 신학은 펠라기우스라는 인물과의 아주 치열한 논쟁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이 논쟁의 핵심 질문은 이거였어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펠라기우스는 그렇다. 인간은 죄 없이 태어나고 자신의 자유의지로 완벽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정면으로 반박했죠. 아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며 구원은 전적으로 신의 선물, 즉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바로 이 거대한 논쟁을 통해서 그가 정립한 원죄와 은총에 대한 교리가 이후 서방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세 거인이 남긴 유산에 대해 정리해볼 시간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각자 정말 다른 방식으로 교회의 기틀을 다졌는데 그 영향력은 놀랍게도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유산을 한눈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불의에 맞서는 설교가의 용기를 보여줬고요. 히에로니무스는 진리를 향한 학자의 끈질긴 집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앙의 깊이를 탐구한 신학자의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주었죠. 이 세 가지 모습, 서로 정말 다르지만 모두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기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거인의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불의에 맞서는 용기 있는 설교가, 진리를 향한 끈질긴 학자, 그리고 인간과 신을 깊이 성찰하는 신학자. 이 세 가지 리더십 유형 중에서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리더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내용을 보신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